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23편 4절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18페이지 시편 23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저희가 이제 금요일에 우리가 이제 2026년 연초부터 우리 기독교의 이제 기본적인 교리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삼위일체와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을 해봤죠. 자, 오늘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동행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죠. 권능이 많은 분이시고,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이 크죠. 예. 우리가 친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비슷해야 되잖아요. 예. 나이도 비슷하고 생활 수준도 비슷하고 취미도 비슷하고 뭔가 좀 비슷한 구석이 있어야 친구가 되잖아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어떻게 돼요? 좀 저 사람하고 내가 친구를 해도 되나? 저 사람하고 내가 사귀어도 되나? 좀 약간 이제 많이 가진 사람은 내가 저 사람하고 사귀어가지고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또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저 사람하고 내가 친구를 할 수 있을까 하면 저 사람 앞에 가면 내가 너무 주눅이 들고 내가 너무 사람이 작아 보이고 내가 너무 소심해 보이고 기가 죽으니까 저 사람한테는 친구하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어떻게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하나의 큰 주제죠. 우리가 창세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죠. 자,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이 되죠.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죠.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단절된 상태에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인류의 그러한 모습이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떻게 가능한가? 이것이 이제 우리의 하나의 큰 이제 질문이 되겠죠. 우리 기독교의 이제 교리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게 되는 이 회복의 복음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죠.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게 되면 21장, 22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에 가서 보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성도들의 모습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이 마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교제라고 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과의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가 되죠.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흐르는 주제. 우리가 이제 뭐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더 궁극적인 목적. 그러면 구원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구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게 되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누리는 것,
이것이 이제 웨스너 신앙 고백에서 말하는 우리 인간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크게 어떤 세계관을 이야기를 해보면은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이 있죠. 기독교의 세계관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인간은 타락한 존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다시 영적인 교제가 회복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의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적인 사람들, 무신론자, 또 그냥 자연주의 관점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의 생각하는 세계관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어디에서 왔는가? 인간은 우주의 한 먼지에서 왔다. 그러니까 목적이 없어요. 그냥 우연한 산물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우주의 한 먼지에서 시작해서 이것들이 이제 여러 물리적인 법칙을 통해서 이것들이 모이게 되고 어떤 에너지를 갖게 되고 원소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또 어떤 생명체가 만들어지게 되고 긴 시간을 통해서 진화를 하게 되고 인간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인간이 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수명이 다하면 인간은 다시 흙으로, 먼지로 돌아간다. 그럼 이 우주는 어떻게 될 건가? 우주도 결국은 어떤 에너지의 법칙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게 확장되고 퍼지고 퍼지다가 어느 순간 되게 되면 우주가 식게 되고 우주의 모든 생명도 다 사라지게 된다. 무에서 와서 무로 가는 게 이게 자연주의 관점에서 갖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 것인가?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창조주가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고 다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이제 행복이죠. 그러나 무신론자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행복은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창조주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복을 받는 길이고 그것이 형통의 길이에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러나 무신론자들의 자연주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우주에는 어떤 법이 없어요. 누가 법을 줄 존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세상에 있는 건 뭐냐? 다 우연한 것이고, 그러면 사람들은 무슨 선택을 해야 되느냐? 자기에게 최고의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지면 상황에 따라서, 상황 윤리에 따라서 도덕이나 윤리가 바뀌게 되고, 사람들의 어떤 개인적인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약육강식이죠. 힘이 센 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 힘이 약한 사람은 강자에 의해서 자기의 이해관계가 밀려나게 되고 강자의 이해관계가 성립이 되는,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과 윤리관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각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뭐예요?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행복이에요. 자기가 잘 되는 게 행복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이제 무신론자들의 자연주의적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도 인생을 사는데 잘 되면 그 사람들도 기분이 좋아요. 잘 되면 행복해. 잘 될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잘 될 때는 우리 기독교인이나 무신론자들이나 별 문제가 없어요. 사는 게 똑같아요. 뭐 건강하고 비즈니스 잘 되고 애들 잘 되고 뭐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면 별 문제 없어. 똑같아. 다 같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 문제가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 자, 이 인생의 위기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닥치는 인간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위기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인생의 위기가 닥치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나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도와줄 사람들도 없어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절망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끝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막다른 골목이란 말이에요. 그게 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사는 게 비슷해요. 그러나 인생의 위기가 닥치게 되면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확연한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도 오게 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지금 이 골짜기를 가는데 어두침침하고 막 앞뒤에 막 지뢰밭이 있고 낭떠러지가 있고 막 위험한 것들이 널려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때요? 얼마나 두려워요. 자, 그러나 다윗은 고백하죠.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의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때로는 우리가 꽃길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항상 꽃길이 있는 건 아니죠. 때로는 가시밭길도 있고, 때로는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도 우리가 걸어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얻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고단함과 무능함, 우리가 인생을 여러 가지로 이제 비유하죠. 뭐 광야나 골짜기로 비유하게 되는데, 자,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 앞뒤가 캄캄할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이제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 시편 23편은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와 양의 이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목자 없는 양은 스스로 자기가 길을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맹수가 오게 되면 스스로 자기를 보호해야 돼요. 그러나 양은 그런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길을 찾을 수도 없고 맹수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도 없어요. 거기에서는 자기의 무능함을 발견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어떻게 보면 50보 100보예요. 양이나 우리 인간을 보게 되면 50보 100보란 말이에요. 우리도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운 그런 시련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순간 우리는 자신의 무능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뭐 이제 동물과 인간이 뭐 똑같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동물을 인간처럼 그렇게 막 이렇게 받들고 또 인간을 동물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을 동물처럼 그렇게 학대하고 인간을 인간은 동물이다. 그런 이제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으면은 스스로도 동물처럼 행동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동물처럼 대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거기에 인간의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인간의 가치가 어디에서 와요? 그 인간의 어떤 효용성, 인간의 유용성에서 오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면 쓸모가 있고 능력이 없으면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인간을 대할 때 어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능력과 관계없이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그런 권리와 그런 존귀함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우리 이제 기독교적인 인생관이죠. 다르단 말이에요. 자, 우리 인간은 동물과는 다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러 가지 능력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무엇이 있냐면 바로 영성이라는 거예요. 영성.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동물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동물은 없어요. 왜? 동물에게 영성이 없기 때문에. 동물은 동물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영성이 있어요. 영성.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만족이 안 돼요. 동물들은 먹을 거 많이 주고 따뜻한 데다가 해주고 그러면은 얼마나 참 해피합니까? 같이 놀아주고 하면 좋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걸로 만족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는 깊은 갈망이 있죠. 무슨 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심어주셨어요. 이걸 우리가 영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이죠. 이것은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때 이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연애할 때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보고 싶잖아요. 보고 싶으면 어떻게 전화도 하고. 옛날에는 주로 이제 편지를 쓰거나 우리 어르신들은 편지를 썼고 저희는 주로 전화를 했는데 요즘은 이제 주로 화상 통화를 하잖아요. 그럼 얼굴이 다 보이니까 서로 어디 있나 보고 한단 말이에요. 왜? 사랑하니까 보고 싶죠. 글로 하든 전화로 하든 영상으로 하든 서로 연결돼서 같이 교제하고 싶잖아요.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허무해요. 허무해. 하나님이 계셔야만 채울 수 있는 그 빈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인생이 허무해요. 허무. 그 빈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의 고단함과 무능함과 그 허무함이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다윗은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담대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는 가장 큰 행복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우리 마음속에 있는 평안함이에요. 어떤 일이 닥쳐도 어떤 일을 만나도 걱정이 안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런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고 마음속에 담대함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걷는 가운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러한 담대함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행복이죠. 사람들은 외롭다고 그래요. 외롭다고 그래요. 마음을 함께 나눠줄 가족이 필요하고 친구가 필요하죠. 자, 그런데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고 해도 결코 해결해 줄 수 없는 인간의 고독이 있어요. 외로움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어떻게 해결됩니까? 하나님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그런 영적인 외로움이죠. 혼자 있는 것을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돼요. 혼자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찬송하라고,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데이트 자리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연애할 때 어떻습니까? 연애할 때 친구들 이렇게 막 모여서 같이 놀다가 보면 없어져요. 둘이 없어져. 둘이만 만나려고 둘이 없어져. 왜냐하면 친구들하고 많이 만나서 같이 노는 것도 재밌지만 진짜 연애하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때요? 둘이 할 이야기가 많거든요. 둘이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은 외롭다고 그래요. 외롭다고 그래요. 내 친구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가족도 나랑 안 놀아주고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외롭다고 그래요. 외로움. 자, 그 외로움을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데이트를 해서 영적인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을 누리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이제 그런 글을 쓴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새벽에 잠을 자다가 2시에 3시에 잠이 깼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깨우셨을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깨우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나를 깨우셨구나. 여러분,
저녁에 자다가 뭐 화장실에 갔다가 다시 잠자리에 들어서 잠이 들면 주무시면 돼요. 근데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잠이 안 오면 성경 읽고 기도하면 돼요. 예. 잠이 안 온다고 거기서 또 핸드폰 들고 있으면 또 이제 그거 가지고 밤새니까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고, 예, 말씀 읽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데이트 신청을 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하게 되면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고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교제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이 있습니다.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길을 걷는 것이죠. 예.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릴 때 만난 친구들이 있어요. 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또 커서는 이제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하고 끝까지 인생의 끝까지 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때는 친했지만 학교가 달라지면 빠이빠이 됐네요. 예, 학교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중고등학교가 달라지고, 중고등학교 다니다가 대학교가 달라지고, 대학교 다니다가 또 이제 뭐 회사가 달라지고, 그러면은 한 번씩은 만나지만 자주 만나기 어려워요. 그리고 out of sight, out of mind, 못 보게 되면 또 점점 이제 마음이 멀어지고 같이 이렇게 만나기가 어려워요. 저도 한 번씩 이제 친구들하고 연락하고 이렇게 보게 되면 벌써 이제 저도 학교를 졸업한 지 한참 됐으니까 벌써 한 30년, 40년 됐잖아요. 그러면은 만나면 전혀 딴 사람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동안 30년, 40년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어떤 뭐 정치적인 입장이나 아니면 세상에 대한 어떤 세계관이나 자기 인생관이나 또 삶의 형편이나 내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고 낯설어진단 말이에요. 어릴 때는 친했지만 커서 보니까 다른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자,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길을 가면서 우리 인생에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도 이제 가장 오래 동행하는 게 그나마 가족이죠. 가족이 그나마 오래 가요. 제가 장례식을 이제 집내를 보면 그나마 그 자리에 와 있는 사람들은 가족이 그래도 제일 많이 와 있어요. 가족이 많이 와 있고, 그리고 친구들은 어떤 친구냐면 늦음막이 만난 친구들, 돌아가시 전에 만난 친구들. 어릴 때 만난 친구들은 별로 없어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길을 가다가 만나서 같이 길을 가다가 또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 만나서 길을 같이 가다가 또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 만나서 길을 같이 가다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나의 길은 나 혼자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만났다 헤어지고 계속 그렇게 되잖아요. 동행의 복이죠. 예, 인생길이 외로운데 누가 내 옆에서 같이 가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예, 배우자에게 감사하고, 친구들에게 감사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왜? 나 혼자 가면 외로울 텐데 옆에서 누가 같이 가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저는 한 번씩 제 아내한테 그래요. 여보 고마워. 예, 나랑 같이 이렇게 목회의 길을 와줘서 너무나 고마워. 한 번씩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누구랑 함께 동행합니까?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죠. 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지팡이로 인도해 주시죠. 지팡이는 양이 곁길로 갈 때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이렇게 하는 도구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할 때 내 고집대로 살다가 우리가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주님의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지팡이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또한 주님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죠. 여기서 막대기는 사나운 짐승을 쫓아내는 무기죠. 우리의 삶의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막대기를 들고 그 대적들을 쫓아내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쫓아내.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받게 되죠.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참된 만족과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라고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동행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에녹을 보게 되면 창세기 5장 24절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같이 길을 걷는 거예요. 그 인생의 길을 걷는 거예요. 또한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은 이사야 41장 8절과 야고보서 2장 23절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프렌드예요. 하나님하고 친구예요. 어떤 사람이 친구입니까? 제가 한국에서 보니까 한국에서는 나이가 비슷해야 친구예요. 그러나 미국에서는 서로 마음만 맞으면 나이 관계없이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의 친구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고 하나님과 마음이 잘 맞는 그런 관계예요. 하나님의 친구예요. 하나님의 벗이에요. 다윗도 보게 되면 사무엘상 13장 14절,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도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주님께서 사도 바울 안에 영적으로 살아계신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는 내가 좀 폼을 잡아야 되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내가 좀 사람들한테 내가 과시를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고 칭찬을 받아야 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려면 옷도 좀 똑바로 입고 말도 똑바로 하고 뭔가 좀 있는 것처럼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무시를 안 하고 나를 좀 존귀하게 볼 거 아니에요.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폼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거기서 무슨 폼을 잡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나가면 돼요.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돼요.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힘들고 어려우면 힘들고 어려운 대로, 자신이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은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돼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비결이죠.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아뢰고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리고 듣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제를 하려면은 서로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는 다이얼로그죠. 모놀로그 아니란 말이에요. 모놀로그 뭐예요? 독백.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말 하고 그냥 막 내리고 가면 그건 독백이잖아요. 무대에서 배우들은 독백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주님 앞에 다 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도 내가 들어야 돼요. 내가 들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대화라고 한다면 이제 새벽 예배 때마다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다양한 모습이 있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소리내 막 이렇게 기도하고 그냥 가시는 분이 있어요. 저분은 하나님께 기도는 했지만 저분은 하나님과 대화를 한 게 아니고 저분은 독백을 하고 가시는 것 같다. 대화를 하려면 좀 기다려야 돼요. 좀 내가 조용히 좀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내가 좀 들어봐야 돼요. 좀 들어야 돼요. 그래야 대화가 되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때로는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의 발을 내딛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아브라함 같은 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했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지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그 길을 떠났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의 비결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의 길을 걸어야 되겠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참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버티려고 하면 너무나 고단해요. 때로는 주변에 도와줄 사람들을 둘러보지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사람들이 있어도 도와줄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주님과 함께 길을 걷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제 이제 짧은 인생이지만 인생길을 돌아보고 제 목회길을 돌아보면 아마 제 혼자 힘으로 왔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각자 나름대로 인생의 어떤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지날 수가 있죠. 어떤 신분의 문제, 학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주님과 함께 깊은 그 교제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담대함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님 주신 위로를 얻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